예, 오늘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이처럼 간절하게 기도가 필요한 시대는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기도할 것이고요. 모르면 여전히 과거와 다를 바 없이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기도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외면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릴 때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문제는 내가 어떤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무엇을 위해 기도하느냐, 그것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고 또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대전로den교회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많이 들어왔고 그 내용과 의미를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과부와 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는 기도에 관련해서 많은 오해를 낳았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이 비유의 내용은 단순히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우리가 열심을 갖고 기도하면 응답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왔습니다. 틀린 메시지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 의미보다도 우리가 잊어버리고 놓친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늘 기도하되 기도하는 자는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통해서 이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이 재판관과 같다, 그래서 기도를 들어준다, 절대 재판관과 하나님은 같지 않습니다. 이 비유에서 전하려고자 하는 이 교훈의 초점은 7절입니다. 7절에 보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에 부르짖는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자, 재판관과 같은 이 불의한 자도 지금 이 과부의 원한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겠느냐 하는 뜻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의 말씀을 해석하고 그 의미를 바르게 파악하고 또 적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게 뭐냐면 본문의 배경과 그리고 문맥을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법 앞에서 유전, 무죄, 무전, 유죄라는 말이 있지요. 이 내용은 오늘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그 당시에 비리투성이고 공정하지 않았던 이 팔레스타인 법정을 현실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회도 돈과 권력 앞에서 정의의 기준이 변하는 오늘의 상황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당시 정의의 기준을 판단하며 가장 막강한 기득권을 누렸던 관료 중에 하나인 이 재판관과 또 그와 반대로 사회적으로 가장 약했던 이 과부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당시 여자로서 과부는 보호받지 못한 성인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특히 그녀가 가난한 경우는 최악이었습니다. 남편도 잃고 또 거기에다가 가난하게 산다, 그것은 정말 최악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과부는 침묵하는 자, 그리고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자라고 그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남편이 죽은 여인이다, 이 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경제적인 자립이 불가능해서 특별하게 법적 보호 조치가 필요했던 그런 여인들을 통틀어 지칭하는 말이 과부였습니다. 그래서 과부는 고대 근동 사회에서
사회적으로도 가장 소외된 계층의 사람이었고 힘없는 약자였습니다. 철저히 남성 중심의 사회인 이 고대 팔레스타인에서 여성이 공적인 장소에서 공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지금도 이슬람 지역에서는 여성들이 공적인 사회 활동이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회에서의 과부는 예를 들어서 결혼한 큰아들이 있는 경우 큰아들에게 의존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친정 아버지가 있는 경우 친정 아버지에게 친정집으로 돌아가서 살아야 됩니다. 이런 사회에서 과부가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찾는 것은 별로 희망이 없는 그런 행동입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없는 자들을 무시하고 또 뇌물을 좋아하고 부정부패한 관리나 재판관들이 만연했습니다. 당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재판관과 한통속이 되어서 남편의 유서를 조작해서 과부의 재산을 강탈해버리는 그런 사기치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자, 이 과부는 더럽게도 운이 없었습니다. 인생이 이렇게 꼬일 수가 있겠습니까? 남편이 죽은 것도 힘든데 억울한 일을 당한 것입니다. 또 거기에다가 설상가상으로 불의한 재판관을 만난 것입니다. 뇌물을 사랑하는 합법적인 날강도를 만난 것이에요. 자, 2절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도 무심하시지요. 그녀는 어쩌다가 남편도 잃어버리고요,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거기에다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사기를 당했어요. 어떤 일인지 몰라도 정말 힘든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소연하려고 재판관에게 탄원을 하는데 그 재판관도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사람을 존중하겠습니까? 순악질 재판관을 만난 겁니다. 자, 이 나쁜 재판관은 단순히 뇌물을 받고 구분 판결을 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릴 그 심판조차도 걱정하지 않고 자기의 권세와 자기의 힘만을 가지고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또 아나무인격으로 대하고 억울한 자의 고소를 묵살해버리는 양심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그런 불의한 자였다. 이 재판관이 과부의 억울한 일을 들어주지 않는 이유도 그녀가 가난했기 때문에 그래요. 과부라도 돈 많은 남편이 죽으면 행복하게 살 수 있고 그 돈을 가지고 재판관에게 뇌물을 써서라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은 남편도 죽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거기에다가 어려운 일을 당해서 전 재산을 날려버렸어. 그래서 유일하게 내가 이제 살아야 되는데 유일한 희망을 재판에다가 뒀는데, 근데 이 재판관이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몰래 사람을 보내요. 내가 이 재판을 해결해 줄 테니 돈을 달라 그래. 돈을 달라. 근데 이 여인은 이 재판관에게 줄 뇌물도 없습니다. 도움이 될 만한 그 어떤 것도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가난한 여인에게 그 상대방의 그런 어떤 법정 소송을 낸 상대가 아마 권력자거나 또 부를 지는 사람, 그런 사람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재판관이 가난한 여인보다는 그 권력자에게 편을 드는 겁니다. 모든 것은 다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자, 이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고 물방울로 바위를 깨뜨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과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생명을 걸고 이 재판관에게 자기의 억울함을 해결해 달라고, 이 아픔을 해결해 달라고 간절하게 요청합니다. 자, 그러면 이 여인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요청한 것이 무엇일까요? 자, 우리 3절인데 읽어봅시다. 시작. 그 도시에 지금 이 여인이 원한 것은 내가 사기당했으니까 내 돈을 다시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여인이 이 재판관에게 간절하게 구한 것은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그렇게 풀어주소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풀어주소서의 밑줄을 쫙 그어야 되는데, 이 원한을 풀어주소서, 이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 원어 성경에 보면은 to appeal for justice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한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원한이 아니고 정의를 베풀어 달라는 겁니다. 정의.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공의로운, 정의로운 재판을 받고 싶다는 겁니다. 근데 개역개정 성경이 많이 좀 오류가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번역 성경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읽었으면 좋겠다. 특별히 새번역이나 쉬운 성경을 여러분들이 같이 병행해서 읽으면 좋아요. 근데 개역개정에서는 이 원한을 풀어주소서, 이 원한이 개인에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어떤 이 여인이 개인적인 아픔을 가지고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런 어떤 간청이나 간구로 그렇게 해석해버리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 여인이 개인적인 문제보다는 공의를 베풀어 달라고, 정의를 베풀어 달라고 지금 이 재판관에게 간절하게 간구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아마 이 재판관 이전에 수많은 재판을 신청했을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단 한 번도 공정하게 정의롭게 재판을 받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당시 로마 제국 통치하에 있었던 상황에서 재판관들은 로마의 권력자들에게 아부함으로 가난한 백성들에게 뇌물을 받고 그것을 로마에게 상납하면서 로마의 편에서 재판을 하는 겁니다. 공정하게 재판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이유가 없겠죠. 가난한 자, 사회적인 약자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부당한 착취와 시련 속에서 유일하게 그들이 하소연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하나님께서 뭘 만들어 놓으신 재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사라는 말은 재판관입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억울한 자들이 유일하게 신원을 복권할 수 있는 장치가 재판인데, 그 당시의 재판관들은 온갖 비리와 탐욕으로 공의로운 재판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과 사회적인 약자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면서 공정한 재판, 정의로운 재판을 했다면 이 과부처럼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 이런 간청은 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는지 기도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는 시련과 고난은 내 개인적인 죄로 인해서 당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회적인 구조에 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회가 정의와 공의를 외면함으로써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생각해 보세요. 이건 한 개인의 잘못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국가의 대통령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이 사회적인 구조적인 악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수많은 군인과 민간인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수만 명의 난민들이 죽음의 공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로 인해서 전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이 경제적인 피해를 입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엊그저께는 주유소 기름이 1,500원이었는데 어이구, 어제 기름 넣으러 가는데 2,000원, 2,000원. 가난한 목사들은 어떻게 살라고. 아이고라, 500원이 올랐네, 500원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라는 구조적인 악에 의한 결과로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60년대, 70년대 경제개발이라는 이유로 수많은 국민들의 희생을 강조했지 않습니까? 하루에 12시간씩, 15시간씩 일을 하고요. 노동의 연장에서도. 그런데 정당한 대가의 월급을 받지도 못했어요.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 국민 개개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그러니까 사회적인 구조적인 악의 문제로 인해서 개인의 고난을, 희생을 강조당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이 땅에 정의로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통치하는 세력은 여전히 악한 사탄이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고통과 절망,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주님이 이 땅을 통치할 때 모든 사단은 떠나가게 될 것이며 사단의 나라는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히 정의롭고 공의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고 모든 고난과 악은 떠나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만약에 새로 뽑힌 대통령이 공의롭게 이 나라를 통치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희생을 강요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 부패된 정치 세력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이 나라가 정말 정의롭고 공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개인의 어려움, 질병, 소망, 경제적인 문제, 인간관계 내면의 상처, 자녀 문제, 가족을 위해서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모든 원인은 사단의 통치와 사단의 권세로 인한 고난과 시련입니다. 이 악한 세력이 떠나가도록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과부는 불의한 재판관에게 공정한 재판, 정의로운 재판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만약 재판만 공정하게 진행이 된다면 개인의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다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부는 재판관에게 간청한 거예요. 나의 원한을 들어주십시오. 정의로운 재판을 받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일상적인 경우라면 이 본문의 말씀을 개인의 끈질긴 그런 어떤 기도의 간청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과부의 어려움은 재판이 나의 문제를 판단하고 그 재판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 해결한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녀 앞에 당한 큰 산이 있어요. 문제는 뭐냐? 이 재판관이 불의한 재판관이라는 겁니다. 왜 이 과부가 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끈질기게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비록 재판관이 불의한 재판관이고 돈을 탐내고 권력자들에게 아부하고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지만 이 재판관만이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아이러니하죠. 근데 이게 뒤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과 연결이 돼요. 자, 이 재판관이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하나님도 무시하고 가난한 자는 아예 그냥 외면하는 사람이에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권력자들에게 아부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재판관이 이 과부의 간청을 들어줬다는 겁니다. 들어주는 이유가 과부가 불쌍해서가 아니에요. 이 재판관이 정의로워서 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보니까 이 재판을 들어주지 않으면 이 여인이 나를 괴롭힐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을 한 이유가 자신을 위해서 재판한 겁니다. 5절 말씀이에요. 5절 말씀, 성민아 5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있나요? 5절 말씀. 이제 읽어봅시다. 예, 없습니까? 예, 5절 말씀을 보면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재판을 해주는 이유가 이거 해주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아. 사생활도 보장이 안 될 것 같고 날마다 전화할 거고 집에 찾아와서 데모할 거고 그러니까 내가 괴로워서 못 살겠다. 나를 위해서 재판하겠다는 거죠. 어쨌든 자, 지금 예수님의 의도를 잘 생각해야 돼요. 그 간구가 응답이 된 겁니다. 문제 해결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시죠. 6절과 7절인데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렇습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도 자기를 위해서라도 이 여인의 기도를 간청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믿음의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이 불의한 재판관도 자기를 위해서라도 그 기도를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아들까지라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냐 말이지요. 여기서 밑줄을 그어야 할 부분이 있잖아요.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리고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래서 이 재판장과 하나님, 이 둘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높이는 거예요. 재판장은 그 과부의 소원을 애초에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아예 들어줄 의향도 없었어요. 아마 이 과부가 간절하게 찾아가서 번거롭게 했기 때문에 들어준 거예요. 아마 번거롭게 하지 않았으면 아예 이 여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을 거예요. 간청을 들어주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번거롭게 하지 않아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하고 하나님께 부르면 내가 다 안다. 다 안다. 걱정 마. 너 지금 질병 때문에 힘들지? 너 남편 지금 병원에 입원해서 지금 암 수술을 해야 되는데 힘들지? 너 지금 경제적으로 하루하루 살기 힘들지? 너 지금 자식 때문에 자식이 대학 떨어져서 마음 아프지? 자식이 취업 못해서 힘들지? 부모님 다리 건강이 좋지 않아서 많이 마음 아프지?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불의한 재판장도 그 여인의 기도를 들어주는데,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이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내가 속히 들어줄게.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죠? 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하되 낙심하지 마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끈질기게 번거롭게 무조건 간청하면 들어주신다는 메시지는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과부의 간절한 기도,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 마치 떼를 쓰듯이 요청하며 귀찮게 했을 때 이 재판관이 두 손 들고 항복해서 이 과부의 원한을 들어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본문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가,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 관점에서 읽어야 되네요. 사람의 관점에서 해석해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기도 응답받기를 원해요. 막 간청해서라도 하나님 들어주시기만 하면, 그럴 때 내 마음이 흡족하니까 자꾸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고 싶어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재판장과 하나님의 차이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재판장은 불의한 사람이니까 돈을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기도가 응답되려면 돈을 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과부가 찾아가서 또 간청을 합니다. 근데 이런 상황을 똑같이 하나님께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재판장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재판장과 하나님을 비교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둘은 너무 달라요.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혀 부리지 않으시고 재판장처럼 성도들의 기도에 돈을 받고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여러분들의 아픔을 공감하시며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할 때 관심 있게 보지 않는 부분이 바로 있어요. 1절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시되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게 예수님께서 말하고자 하는 뜻이 아닐까요? 지금 예수님의 재판장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아마 이 비유의 뜻을 말씀하셨어요. 항상 기도해. 그러나 낙심하지 마라. 우리 앞뒤 옆에
한번 인사 나누면 좋겠어요.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마세요. 근데 앞에 항상 기도하라고요. 항상. 그래서 7절과 8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재판자가 다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속히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시운을 해결해 주시고 울부짖는 성도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는 분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결론 지으면서 오늘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무엇을 깨닫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라. 여러분들에게 담대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성도들의 어려움을 그냥 지나치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세상 재판장은 불의해서 웬만한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속히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불의와 불법이 외면된 세상에서 한 개인의 삶은 희생이 강조됩니다. 억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비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한 개인의 탐욕과 욕심으로 인해 전쟁이 일어날 때 그로 인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갑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전쟁이 그치고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있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